영원한 주님의 약속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드릴 증거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주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소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말씀 제목이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삶을 여러 곳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과 중심이 오직의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받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흐름 그 한 가지 속으로 들어가니 모든 게 살아나는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의 한계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의 흐름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나는 그저 복음만 붙잡고 복음의 방향으로만 갔는데 성령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살아나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직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중요한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셔서 또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받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237 5청종족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300%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렇다. 우리는 이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다른 흐름이 아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흐름 속에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이 흐름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흐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 시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체험했냐? 어떤 현실과 사건 가운데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쓸 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숨기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할례받은 증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임을 감추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거죠. 왜냐?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표시가 나기 시작하는 순간 뭔가 핍박과 안 좋은 상황이 오니까 자꾸 이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괜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에 연결돼가지고 막 부끄러운 겁니다.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되냐? 내 인생의 답이 된 복음을 체험하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의 답이 된 거는 이 복음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을 바꾸고 제 인생에 정말로 답이 된다고 느끼고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이 복음뿐이었습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제가 깨달아지냐?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형이 저한테 복음을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야, 탐, 너 요즘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는 시기였는데 뭐라고 답해 주기가 그렇더라고요. 뭐 그냥 가요.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넘겼어요. 제가 그렇게 넘기고 나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에게 이 답이 되는 복음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막 그게 계속 제 머리에 맴돌고 있는 거 있죠.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복음을 더 좀 뿌리내리고 그런 시간표들이 계속 왔습니다. 제 친척이 물어보고요. 제 친구들이 물어보고요.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확실한 답을 얻고 나니까 담대하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뭔지 알거든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정말로 그 문제의 답, 제가 체험했거든요. 이 복음의 답을 얻고 나니까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답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유일한 답,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죄의 종된 사단에 눌려있는 문제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니까 그에게 답 대신 유일한 복음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된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정도 깨달았냐? 그 어떤 현실과 현장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복음의 증인이 되냐? 내 인생의 길이 된 복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왜 다른 길을 갈까요? 다른 길을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참된 길을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보여주신 이 유일한 길이 발견된다면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고 한 길을 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지 않는 그 하나된 그 길을 함께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이 잠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을 걷다가 어떤 사람은 잠깐 아파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 길로 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서 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유일한 선택이잖아요.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뭐냐?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럼 괜찮아 가보세요 할 수 있는데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인생의 목표가 될 정도로 이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다른 목표가 없어지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나의 끝이다. 이 답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어떤 시간표냐? 우리 이번에 여름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복음을 받고 미국에서 복음을 받고 이게 쭉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이런 집회가 진행된다. 그 들으면서 머나먼 한국 미국 와가지고 17년을 한국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17년 동안.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17년 만에 WRC 참석한다고 티켓을 끊고 비싼 돈을 제가 내고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땅에 17년 만에 왔습니다. 겉은 한국인이지만 다 새로워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 생소해요. 이건 도대체 티켓을 어떻게 구매하는 거지? 이 전철 타는 게 제일 헷갈려. 여기를 타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제 그게 막 너무 다 생소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다니는 것처럼.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와가지고 리더도 참석하고 WRC를 참석하는데 저를 그때 담당하는 스태프진들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제가 이렇게 티셔츠를 입는데 몸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 명 그 스테이지에서 한 명이 필요한데 같이 하면 어떠냐고. 뭘 하면 됩니까?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오프닝 개막식 때 제가 이게 그 컷오프 셔츠 있잖아요. 난닝구 같은 걸 입고 횃불을 쫙 들고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횃불을 딱 비치면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또 이렇게 횃불을 딱 비치면 이 사람이 딱 일어나고 제가 걸을 때 발레리나 한 분이 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걷는다 이거예요. 전도자가 가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빛이 밝아서 그 현장이 살아난다.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10몇 년 전에 횃불 든 청년이 바로 접니다. 이런 체험도 하고 또 리더도 참여하면서 막 청년 수련회까지 뭔가 잊지 못할 저에게는 기억들이었어요. 은혜 받고 그런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했고 그 흐름을 지내오면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잠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WRC 참석하시라고 지금 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왜? 같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같은 목표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할 이 복음에 전할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같이 함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도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오직을 찾아라.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체험하고 생명을 담아서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까지 축복까지 받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자였습니다.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과거 속에서 어떤 답을 찾았길래 그 답을 발판을 삼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미래에 우리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과거는 어땠죠? 빌립보서 3장 5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한국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따지잖아요. 뭐 어느 족보 라인 따지잖아요. 어느 옛날 시대였으면 너는 내 종이었어 막 이런 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무슨 김씨 무슨 이씨 막 이래가지고 족보로 따지자면 최고의 정통 이스라엘입니다. 뭐 개종해서 이스라엘 된 게 아니고 정통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죠. 왕족입니다, 여러분들. 왕족. 예? 이만큼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높은 직책을 가졌고요. 가장 그대 위대한 선생 밑에 배운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박해했다 했습니다. 말은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우리 유대교를 지키는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딴에는 열심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자신도 답이 되는 것이 인생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배경도 자기의 열심도 자기 하는 지금 열심한 일도 인생의 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과거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됨을 발견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이시니까 말합니다. 이때 사용한 주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던 단어였던 것입니다. 벌써 이 단어 선택부터 뭘 얘기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리스도를 찾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절대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과거를 보니 무엇이 발견됐을까요? 자기는 자기의 열심과 종교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던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를 보면서 오직 예수가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발판을 삼고 치유받는다는 응답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우리 과거를 봤을 때 그리스도가 보일 때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완전 불신자 배경이거든요. 완전 불신자 배경인데 제가 복음을 받고 과거를 보는데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문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발견된 거죠. 뭡니까? 그리스도만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잘 나가고 그 모든 건 살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 없어서 멸망하는 우리 가문, 내 자신이 보이니까 내 과거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발판. 우리 과거를 보시면서 발판이 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과거가 발판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것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보면서 내 상처가 보이고 저 사람이 보이고 이 사건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보면서 내가 놓친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를 보면서 자꾸 다른 것이 보이면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자꾸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과거를 보면서 내가 놓친 그리스도, 이게 발견되면 오늘 내가 그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과거가 발판되는 과거의 오직을 찾아라. 어떤 오직이에요? 내가 놓친 그리스도. 이게 발견되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모든 과거의 사건들이 재해석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있어야지만 발판이라는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옆날 메시지 하는 것처럼 발판을 삼아야지 그 문제를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아래 눌려 사는 거예요. 그 사건과 상처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발판 삼는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는 축복 속에 있으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오늘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늘의 오직. 오늘의 오직을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오직을 찾는 서밋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답된다는 사실을 찾고 발견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셔라.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오직을 찾는 축복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세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찾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된 이 복음, 이 복음을 오늘 찾는 거예요. 능력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찾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살려야 될 그 여정 속에 있는 여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보고 모일 수 있는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찾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그 집중 앞에 집중해서, 그 말씀 앞에 집중해서 찾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살려야 될 복음 앞에 집중하다 보니 내 신분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 왜냐? 망대를 세운다면 그 망대에 들어갈 파수꾼이 중요한 거예요. 망대는 어떻게 보면 건물이죠. 건물 안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절대 파수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말하자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한 영혼, 한 현장을 놓고 24할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맡아서 내가 24할 파수꾼인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신분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한 명으로 다 살리는 그 현장을 24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24 하지 않는다면 다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현장을 놓고 24할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셔야 된다. 그 신분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성경의 증거에 오늘의 오직을 찾은 증인들을 한번 몇 분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애굽을 꺾고 광야를 지나면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여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베풀면서 오는 민족들이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왕들은 간담이 녹아서 도망갔다 그래요. 그렇죠? 그 소문을 듣고 그냥 무섭다 도망가자 했는데 이 사람은 소문을 듣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나는 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 고백 속에서 오늘의 오직을 찾아서 행하는데 뭐였습니까? 정탐꾼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숨겨요. 그 정탐꾼을. 생명을 걸고 하는 행동이에요. 걸렸다 하면 그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연결된 모든 사람이 다 몰살당할 건데 오늘의 오직을 찾고 생명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만큼의 오늘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이 비밀로 라합은 그냥 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관에 들어갈 정도로 응답받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오직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오직을 찾는 순간 내가 살고 내 주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을 한번 볼까요? 왕이 법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죽여라. 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죽는 걸 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보호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정도 육신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 모든 남자애가 죽는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이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서 지속돼야 되는데 요게벳이 오늘의 오직을 찾고 왕궁으로 연결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한을 맺힌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언약을 전달했을까요? 오늘의 오직을 찾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왕이 내린 법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도 오늘의 오직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언제 발견되냐? 오늘의 오직을 찾을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서 내 과거에서 오직을 찾으세요. 발판이 되는 응답을 누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이 뭐지? 살고 살리는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오늘의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저 아들이 없어서 화나서 인생 불평하고 살던 여자였는데 한 시대를 보면서 필요한 응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오직의 응답이 뭔지 하나님의 이유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실인의 언약을 발견하고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의 오직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받고 응답받아 살아야 될 응답이 뭐겠습니까? 오늘의 오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찾는 축복의 서밋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과거의 오늘을 찾고 오늘의 오늘을 찾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나니 이제는 미래를 향한 미래의 오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뭐냐? 오늘 말씀을 적는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부터 헬라인까지 시작돼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복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미래의 오직을 정확히 찾고 어떤 증거를 찾았냐? 가장 먼저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왜냐? 유대인에게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시작돼서 땅끝까지 증거될 복음입니다. 내 안에 이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으로 증인으로 내가 먼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 망대가 서야 되냐? 다 이루었다. 이 절대 망대가 서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에 이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설령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돼요. 왜냐? 나를 살릴 것은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를 회복시킬 것은 이 복음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십니까?
담대하게 죄를 범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담대하게 죄를 범해라 그랬어요. 어떤 목사가 담대하게 죄를 범해라고 강단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정도로 복음에 확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절대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의 망대요? 복음이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될 정도의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사도 바울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지 정말로 담대하게 이 복음만을 붙잡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망대를 찾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어디에요? 내가 먼저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 유대인에게부터 시작해서 헬라인에게까지 증거될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가서 살릴 절대 여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감람산에서 로마까지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세워질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리는 절대 여정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 현실적에 속지 마라. 문제와 사건 속에 속지 마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이정표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부분이라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모르겠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응답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응답 걱정하지 말고 따라올 응답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이 복음의 흐름 속에만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복음 흐름 속에서 가만히만 있으면은 아무리 저 끝머터리에 앉아 있더라도 언젠가 물살에 점점 이렇게 흘려와요, 같이. 좀 늦게 와서 그렇지 이게 끌려옵니다. 그리고 와서 나 안 갈래. 막 아무리 뗐어도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슬슬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뗐어도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딱 가게 되면 아유 편안하네 이제. 예? 편안하고 나 안 가려고 했는데 와가지고 와서 나중에 괜히 나 혼자 뻘쭘해가지고 예? 괜찮아요. 뻘쭘한데 그래요 괜찮아요. 이해하면서 다 같이 가면 돼요. 이 축복 안에서. 이 흐름이 얼마나 축복받은 흐름인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요? 모두가 보고 오히려 이제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 미래 오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와서 보니 너무 좋거든요. 내가 와서 보니 내가 이제 증인이 됐습니다.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나도 좀 가면 안 돼 할 정도로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력한 흐름 속에 있다 보니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끌어당기는 그런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왔다면 이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느 정도 이정표 응답이 오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정도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이 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삶 자체가 기념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보고 빨리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릇만. 어떤 그릇이에요? 237 5천 종족을 담을 그릇만 준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릇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게 준비하고 오셨어요? 자, 그릇 준비하니까 콜라캔 뚜껑 들고 와가지고 자 주세요 하고 있으면은 담질 못해요. 우리 빨리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전하는 대표적인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방의 빛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승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흐름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과거 속에 오직을 발견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내 과거를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보이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보이시면 안 돼요. 이 상처 저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그 모든 게 초월하고 수용되는 응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발판이 되는 응답이 돼요. 그러면
오직을 찾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미래의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 살려야 될 미래의 2, 3, 7, 5천 정도의 현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세우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 자, 결론으로 하나님은 이 오직의 흐름 속에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항상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주시는 축복.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만 보이잖아요. 이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믿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만 가능한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 축복이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 애매한 소식입니까? 기분 나쁜 소식입니까? 누구는 복음 들으니까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거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쁜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 속에서 내 마음에 기쁨의 축복이,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삶 집중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낮에 이 복음에 성취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확인하셔야 돼요. 밤에는 다시 와서 이 복음에 집중하며 모든 문제와 사건의 답을 얻는,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통해서 내가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으로 계속 내 삶을 편집하세요. 말씀의 성취가 내 눈으로 보일 때까지. 제가 그걸 한 거거든요. 제가 말씀으로 제 인생을 편집하니까 제 심지어 과거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로 제 인생이 편집되니까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어떻게 되냐면 기도 응답이 보일 때까지 말씀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옵니까? 말씀이 성취돼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언약 안에서 설계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현장에 받을 응답이 뭐다라고 보일 때까지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응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유대인에게부터 헬라인에게까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 지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매일매일 복음을 확인하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완전 해방받으셔야 돼요. 그 과거에 나를 먹매이던 상처, 지금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미래 속에 있는 두려움 해방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믿음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오직의 흐름 속에서 모두를 살리는 증인들 다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의 흐름 속으로 우리 삶을 정확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거의 상처가 발판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발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복음으로 살아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 살릴 미대가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흐름 속에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열방 및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의 흐름 속에 들어가 모든 현장 살릴 열방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